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려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삽의 후예들의 신앙 고백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대로 아삽의 후예들이 시편 81편에 고백한 내용의 말씀이 무엇이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걸 고백했습니다. 1절 말씀에 처음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삽의 후손들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 그때에 찬양대에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역자다. 찬양 전문가였다. 그 말입니다.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 후대에 계속 전거되고 전달되어서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시편에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81편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하나 있다면은 보좌의 능력이지요. 그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아삽이 후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 이분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이걸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보좌의 능력을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어마어마한 헤븐리 파워, 이게 나오죠.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이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 하나, 이것 때문에 아삽의 후손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살았다 보다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축복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삽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고백하고 신앙으로 믿는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의 능력이 되셨느냐, 그 말씀이죠.
오늘 여기에 우리 말씀에 포인트를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왜 아삽의 후손들이 이렇게 했느냐?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한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아삽의 후손들도 또 많은 구약의 신약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시편 81편에도 나오죠.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들이 꼭 해야 될 거 하나가 있다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느냐?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찬양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찬양할 이유. 아삽의 후손들이 찬양을 할 때 오늘 거기 보면 깃딤에 의해서 노래했다, 인도받았다 그래 말하죠. 여기 나오는 깃딧이라 그러는데 깃딧에 맞춘 노래라. 여기 깃딧이라는 것은 언제 했느냐? 축제 때에 포도를 다 따고 난 뒤에 혹은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뭔가가 축제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찬양할 이유 언제 해야 되느냐? 그 축제가 우리의 축제는 이날이잖아요. 예배. 그렇죠? 이날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평소에도 하지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또 찬양해야 될 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미션도 주고 했지요. 그러면은 찬양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 아삽의 후손들이 찬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1절 말씀에 보니까 굉장한 그 기쁨으로 했고 즐거움으로 했다 그랬어요. 이게 필요하지요. 우리가 노래라는 것은 그 마음이 우울하다가도 노래 부르면 막 즐겁고 그러잖아요. 어제 이게 이웃 교회에 기공 예배 하는데 갔더니 렘넌트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나오고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러는데 그냥 몸이 흔들리더라고. 보기만 해도요. 그러면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울하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일반 노래도 그렇죠. 감정 잡는다고 눈 감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느냐? 딱 한 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께 찬양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다 보면은 몸도 움직여지고 마음으로 찬양하다 보면은 굉장한 어떤 엔돌핀과 영돌핀까지 막 일어나고 그러죠. 찬양을 해본 사람은, 찬양에 대한 맛을 본 사람은, 찬양을 평소에 늘 이렇게 호흡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아요. 아삽의 후손들이, 아삽이 누구냐? 우리 조상들이 찬양에 다윗 찬양대를 이끌어 나간 분이야.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노래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할 때에 이 아삽의 후손들이 말하는 그 악기들은 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악기들을 볼 때 여기 그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악기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여기 2절에 뭐라 그러니까 시를 읊으며 이랬거든요. 그 축제 때 그것도 하잖아요. 노래만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악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뭐라 그럴까 악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악기예요. 우리의 음성,
시를 읊는 노래할 때에. 그 여러분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음악은 자꾸 하면 할수록 좋아지고 또 우리가 말하는 늘어나고 못하는 게 잘하게 되고 그래요. 다른 거는 굉장히 힘드는데 찬양은 못하는데 못한다 이거보다가 할 수 있지.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악기잖아. 이래갖고 써야 돼요. 안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 평소에 우리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것 같네. 저 혼자 그래갖고 요사이는 그 내 안의 노래를 계속 해놔놓고 불러요. 머리 둔한 나도 1절에는 어떤 내용이구나, 부자의 내용이구나. 또 그 다음 파트에는 이게 초월의 내용이구나. 그 다음 파트는 3시대의 내용이구나. 그건 계속 뭔가 반복이거든요. 그 노래 반복하더라고 가사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진짜 393 기도가 내 안의 기도가 너무 좋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부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에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좋아하는 찬양 그거 계속 불러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악기로 부르는데 뭐. 그러고 난 뒤에 여기 보면 뭐랍니까? 뭐 소고도 있고 수금도 있고 비파도 있고 명절에는 나팔도 불고 다른 모든 일반 악기들도 있어요. 그 일반 악기들 통해 갖고도 노래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악기,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음성, 이 노래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고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우리의 그 찬양이 하는데 이 찬양을 어디에 목표로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찬양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은 노래할 때에 청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뭐 그러죠. 요새 뭐 미스터 트롯이 막 사람들 마음을 막 그래 하고 그러고 또 잘하니까 그렇고 못하니까 뭐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뭐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앞에 나와 특송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위치가 어떻든지 또 뭐 자세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찬양의 절대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뭐랍니까?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그래 불렀다. 그 말하고 있죠. 예, 4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찬양하고 나팔 불고 시를 읊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 그럼 정해놨어요. 어디를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뭐가 돼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만드셨느냐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이유가 나와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뭐요?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으셨다는 거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삽의 후손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우리의 정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나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까. 생활 속에 찬양, 생활 속에 이 찬미, 찬송 이게 필요합니다. 왜요? 찬송하면 흑암이 무너진다고요. 찬송하면 닫혔던 문들이 열려진다고 그랬어요. 찬송하면 전도의 문도 열려진다고. 어마어마한 비밀이 찬송 속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잘 놓칠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의 찬송을 듣기 원하시고
나의 입을 통해 찬송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어떤 뭔가 뭐 가슴은 안 치더라도요 마음에 딱 잡고 아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게 나와야 돼요. 아삽의 후손들이 이래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이게 나의 삶의 이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으신 이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악기인 음성으로 찬양하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정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정인되라고. 우리가 다른 거 보다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정인이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일에 대하여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맞게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마치 우리가 옷을 입어도 기성복이 아니고 맞춤 옷, 우리가 옷 입으면 맞춤 옷 입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근데 기성 옷 입으면은 목사님 여기가 제일 쫑겨요.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의 삶에 맞게, 우리의 거룩에 맞게 채워주신다. 채워주셔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가느냐, 그 믿음의 거룩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막 기도라는 것이 뭐 특별하게 뭐를 열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는 얼마나 뭐 이렇게 불교는 108배를 하면서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으셨고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기도하고 바라는 말을 말씀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에 꼭 맞는 역사를 맞추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 받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그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아삽의 후손들은 다른 거 말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거면 어떤 역사 말입니까? 어디에 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인이 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실에 정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이게 5절 이하의 말씀이 10절 말씀까지, 거기에 보니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웠도다. 증거 가진 자로, 정인으로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구원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어떤 증거를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뭐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애굽은 뭡니까? 영적으로 눌리고 잡혀 있는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에서 뭘 받았다고? 해방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이럴 때가 있어요. 애굽화되어질 때가 있다. 자꾸 눌려요. 자꾸 잡혀요. 자꾸 뭔가가 이렇게 일이 터지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흑암이 나를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뭐요?
모든 저주, 재앙, 흑암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게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증인으로 증거를 내게 딱 주셨다. 증인은 무섭습니다. 증거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눌리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에 행복하게 하셨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눌릴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삶을 너무 잘 알아요. 기도하면은 딱 우리에게 맞게끔, 김 목사에게 맞게끔, 여러분에게 맞게끔 역사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통하고 여러 가지 눌리고 잡혀있는 모든 부분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의 모든 저주, 재앙, 흑암에서 해방시켜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흑암 다 떠났다니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흑암 권세를 이기신 분임을 믿고 영접할 때 그때 떠나버렸다니까요. 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영접했을 때는 이미 모든 어둠과 흑암과 과거와 옛날 게 떠나버렸어요. 그럼 뭐합니까? 싸움이잖아요. 싸움. 지금은 뭐 싸움인데 이기는 방법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증거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요. 그 인도하시는 이 일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출애굽이라 그러잖아요. 이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홍해도 있고 거기에는 광야길도 있고 거기에는 물 없는 일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불신앙 가진 모든 자들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때에는 응답이 계속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 조상들이 걸어왔던 것에 아삽의 후손들이 고백한 내용이 이 시편 81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머리바 사건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히 여기에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뭔가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에 뭐했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그 중에서 머리바 물가, 머리바 사건을 이야기해요. 머리바 지역에 갔을 때의 지역 이름이에요. 그때 물이 없어요. 광야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이야기하잖아.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목이 말라서 목말라 죽겠다. 물 좀 달라고. 그 광야에서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원하는데 저들이 원하는 물을 주지 않으면 돌을 들어 나를 죽일 거고 던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더니 딱 맞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모세야, 네 지팡이 가지고 반석 돌을 쳐라.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뭐 어디 과학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물이 펑펑 솟아났어요. 목마른 사람도 거기에 물을 다 마셨다. 그게 머리바 사건입니다. 그 일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아삽이 이 후손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은 어디에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뭔 달라고 해라 간구하고 뭔가 하나님 내게 뭔가 여러분 찾아라 구하라 줄 거다.
그런 거 아니고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분명한 언약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 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막 어려운 거 힘든 일도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딱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나아갈 길 이것까지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증인되기 위하여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신다고? 역사를 이루시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증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의 증인. 기도 응답에 나를 출애굽의 저주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것도 반드시 증거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어렵고 힘드는 그 모든 길을 완벽하게 책임지며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 반드시 믿고 가면 인도받는다는 거,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증거.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 맞게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채우겠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요? 채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입이 막 그 비유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비 새끼가 어미가 물고 오면 막 입을 쫙 벌리는데 어미는 누구에게 주겠는가?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준다고 하는데 몰라요. 그건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과연 제비 엄마가 제비 새끼들에게 줄 때에 쫙 벌린 놈 주겠나? 아니면 아이고 저거 보니까 아주 약한데 저거 밥 먹어야 될 건데 저거 배고플 건데 그거 맞게끔 안 주겠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아니 계속 입 벌린 애들 그 새끼에게 주면 그 엄마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두 사람 다 탈이 나고 이상하죠. 안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골고루 하나님 맞게끔 뭐요?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무슨 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입이 되면 됩니다. 입을 넓게 열라. 그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그 말 아니고 믿음의 입이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말하면은 안 되는 일, 불신앙 일, 이상한 일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을 주셨으면은 여기에 입을 넓게 벌린다는 말은 입을 찢어지도록 벌릴 때에 채워주는 게 아니고 믿음의 입을 말로 할 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무슨 말할 때 믿음의 말을. 믿음은 뭡니까? 미래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걸 주셨는데 안 보이는 걸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보는 거 누가 말 못해요. 오, 저 사람 멋있다. 야, 저 사람 참 좋다. 아, 저 사람 안 좋다. 그런 거 말고 안 보이는 거 그거 말하는 게 그게 기도의 입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눈에 보이고 뭐 필요한 것도 뭐 기도하면 되겠죠. 내가 답답고 내가 지금 뭐 급한 거 있으면은 아이고 살려달라고 막 아니면 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거보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 있다니까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걸 받는 걸 보고 기도라.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당연하지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본다고 그랬어요? 믿음 본다고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믿음대로 얻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믿음의 입을 가지고 기도하면 체험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이 말을 할 때 복음의 입이 돼야 돼요. 복음의 입.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힘주고 살리는 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되면 틀리면 잘못이야.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가요?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아닌 것 같은데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해줘야 돼요. 네. 그 사람이 그릇 따라 다르잖아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말할 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칼 달라고 할 때 애들에게는 줄 수가 없잖아요. 어른에게는 뭐 필요한 거 아니까 주잖아요. 그걸 관리할 줄 아니까요. 그 우리가 볼 때 뭔가를 말할 때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에게 뭐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말.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때 흑암이 무너지 복음의 말을 할 때요. 여러분은 안 보일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흑암은요, 요 복음의 말을 할 때 도망가게 돼 있어요. 꼼짝 못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 아니고 불신앙의 말 하면 좋아갖고 달라붙어요. 계속 하라고 그래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입으로는 이런 복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입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게 있는 거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거 말하고 내게 역사하신 거 그거 말하면 되거든요. 그게 쉬운데도 말입니다. 할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가 있고 절대 만남이 있고 절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가다가 뭐 지나가는 사람 불러놔 놓고 뭐 복음 전하고 그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 가운데 뭔가 고백하고 그 사람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에 늘 항상 그분과의 관계에 있다가 그분과의 그 사귐이 있다가 그때에 뭔가 필요한 시간표에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입으로 믿음의 기도, 복음의 입이 되어지고 전도하는 입이 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벌리는 입에 채워주실 것이다. 아삽이 참 후손들이요 제대로 부모로부터 조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거 두 가지. 마지막 하나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축복이 되어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에 뭐 하시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순종하라. 이거 하나입니다. 순종하라. 이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요걸 박스를 잘 생각해. 왜 찬양해야 되느냐? 왜 정인이 돼야 되느냐?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때로는 순종 잘하다가도 못할 때가 있죠. 이 불순종에 뭐가 나옵니까? 부끄러움이 나옵니다. 불순종에 수치라 그럴까요? 그 불순종에 뭔가가 안 좋은 거 이걸 말하는 거지. 오늘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하지도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말씀 따라 안 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 했겠습니까? 아니 내 백성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백성 같으면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흑암의 백성 같으면 몰라도 내 백성이 내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 나 여호와라 분명히 말하면서 말을 했는데도 뭡니까?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12절에 말합니까? 한번 끝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불순종의 결과는 이거예요. 무섭죠? 버려둠을 당해요. 버려둠을 당해요. 버림바 되었으니 버림받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아 뭐 부모가 버려서 그 가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렵고 불쌍합니까?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요. 뭐 있는 이야기 하는데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말도 안 해야 됩니다. 일단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버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두 여인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성경이 말합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뭐 다른 특별한 일도 아니고 뭐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똑같이 밭에서 일했는데 똑같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애를 써도 뭐요?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이 되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말씀만 돼 내가 하나님 되는데 그래서 말씀 따를 것은 따르고 따르지 않을 것은 안 따르고 순종할 것은 하고 순종할 것은 안 하니까 똑같이 맷돌을 돌리는데 하나는 데려담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13절에 보니까요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지금 말합니까? 요거 해라 순종해라 그죠? 순종에 대하여서 굉장히 격려하잖아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도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라 그 말을 굉장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순종을 촉구한 거거든요. 이때가 참 좋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보고 말씀 순종 안 하고 그럴 때 얘들아 내 말 들어라. 말 들을 때 좋대. 나 옛날에 진짜 말 안 듣고 이럴 때요 무서운 짓을 했어요. 그래 지금도 우리 둘째가 상처가 돼가지고 하도 말 안 듣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기준의 말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뭐 어디 내 말을 하는데 순종하고 요거는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진짜 참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조금 목사님 아버지의 기준으로 보니까 좀 안 맞거든요. 내 말 안 들을 거야 이러면서요 잡아갖고 창문 열고 집어 던지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상처가 돼갖고 굉장히 아버지를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 그 교육 방법이 아주 틀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자녀들 교육 방법을 그냥 다 내려놔라 그러잖아요. 다 틀렸으니까. 왜요? 새로운 방법이 뭐요?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걸 뭡니까? 내두면서 그래 요거 마음 내야 그렇지 않는데 내 말 들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 그럽니다. 내 말도 안 듣고 이상하게 그래 가니까 내 말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지켜라. 그 말하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촉구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인간 같으면 지금 말도 안 듣는 거죠. 뭐 하겠노 하면서 그럴 건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3장 9절에 나와요. 아담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옷 벗은 거 알고 숨고 뭐 나뭇가지로 옷 만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 하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그러니까 아담이 왜입니까? 하나님이 모를 것 같겠습니까? 어디에 숨어가지고 막 가리고 뭐 이런 아니거든요. 말씀 불순종했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자녀 아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대요. 핑계댈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하와가 따먹자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네. 그럼 하와는요, 니는 왜 그랬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넘어간 게 잘못이지. 그렇게 자꾸 핑계댑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깨달아 보면 돼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자꾸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럴 필요 참 그런 말은. 네 자녀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자녀는 부모 때문에 그랬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이 잘 안 된다. 목사가 성도들 때문에 그건 필요 없어요. 항상 내 잘못이에요. 이제 그 목사님이 오실 것 같은데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요. 내 솔직한 말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진짜 난 걱정돼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싶어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아담아 네가 돌아오너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줬어요? 그거 나뭇잎 그거 있으면 조금 있으면 뭐 햇빛 보고 마르고 그러면 다 부셔지고 없어질 건데 그 부끄러움이 다 그대로 드러날 건데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어린 양을. 그 말은 너의 모든 허물과 너의 모든 잘못을 어린 양이 대신했다. 모든 건 용서하마. 이러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너라. 말씀에 인도받으러 나오너라. 그 말이거든요. 촉구하는 거는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오너라. 그래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사명이 어떻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 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말하면은 상처가 되고 말하면은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관심 밖에 버려두신다니까. 이때 뭡니까? 깨달아 보여요. 깨달으면서 우리가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따르고 주의 도를 따르는 거.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놓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오셔서 모든 것을 뭐 해줬었어요? 그 뒤에 쭉 보면은 가죽옷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은 자꾸 그러면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자꾸 그러느냐? 그거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4절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라. 원수 대적, 이 흑암의 세력, 악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주겠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과 재간과 방법으로는 절대 흑암과 마귀, 흑암, 사단의 이 계략이라고 그랬어요. 간계라 성경은 말했어요. 틈만 있으면 온다고 그랬어요. 못 이겨요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무장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6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느냐?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순종하는 결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필요에 축복 주시는 분이시네. 감사하죠.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면은 역사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맞춤의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도 우리가 뭔가를 아시고 필요한 걸 아시고 그렇게 축복을 주셔요. 밀도 주고 뭐도 주고 뭐 한다고 그랬죠. 맞게끔.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밀도 필요하겠고 말입니다. 반석에서 꿀도 나오는 것도 꿀도,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지금도 뭐 쌀 아니고 밀이잖아요. 밀가루로 모든 음식 그게 전부 다 거의 7, 8, 10%잖아요. 꿀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사람 정신없이 그러다가 그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러다가 꿀 하나 찍어 먹고 살아나는 역사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건 꼭 뭐 어떤 일반적인 우리 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은혜는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미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느냐? 출애굽기 20장 5절에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할 때에는 3, 4대 말하기 어렵죠. 저주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6절에는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예, 감사합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니라. 이 천년의 축복이 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축복받는 길과 3세대가 많은 길에 갈림길이 있다니까. 그러니 순종의 결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삽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합니다. 그분 앞에 내 기도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고 주시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합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요게 뭡니까? 이게 축제의 날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주의 날이거든요. 주의 날에 뭐합니까?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날에 예배합니다. 그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주의 날에 오늘 하루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딱 3가지 여러분이 와야 돼요. 생에 답을 딱 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도 있고 육신적인 생활의 삶의 문제도 있고 사랑과의 문제도 있고 험한 학업과의 문제도 있고 뭐 돈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그 문제에 여러분들이 해답을 딱 얻어버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삶에 이렇게 돌아와 보여야 돼요. 응답으로 돌아와 보여야 돼요. 요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능력, 하나님 보좌의 이 능력을 가지고 뭐 합니까? 시대 살리고 237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중직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가정과 가문, 지역과 237 전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